참 좋으신 하나님, 14년간 길가의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농역 앞 동화학교 안에 교회를 두셔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몰라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예배드리며 깨어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며 저희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함께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니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돌이켜 주님 부르신 그때를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장숙, 김명숙 두 군 권사님 은퇴식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을 희생과 사랑으로 돌보며 오래 참고 헌신하여 살아오신 권사님들 삶의 뒷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어린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 배운 대로 살기를 힘써 왔습니다. 두 분께 아버지의 위로와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할 때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가족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한 두 분의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다니엘처럼 주님 사랑 가득한 삶을 누리시는 두 분 권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베들레헴에 오심을 기뻐하며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알려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출퇴근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힘들고 재정적으로 곤란해서 안식이 없는 성도님들 가정과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모인 찬양팀의 눈과 귀와 입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보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항상 사랑의 말로 성도를 위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올해도 기쁜 날이나 힘든 날이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몇 가지 복이 나와요. 한번 그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안다는 거, 내가 어떤 택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건 굉장히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알지 못할 때 있는데 이 길이다 확실히 안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내가 발견하는 것만큼 정말 귀한 복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 인생에 또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누구냐? 영자냐 숙자냐? 잘 모르신가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참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또 한 가지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평안, 참 귀한 복이에요. 평안.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과 다름을 아시죠?
우리는 편안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편리한 거, 편안한 거.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이제 아닌데 때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편안함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리를 좇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평안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좇는 사람들이에요. 편안함을 좇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좇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따르게 되면 이 편안함이 따라옵니다. 물론 삶에 또 불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나안에 처할 수도 있어요. 평안을 줬다 보면. 그러나 그 평안 속에서 참된 편안함을, 안락함을 또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고백이에요. 평안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편안함도 있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함, 그것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니까. 마음의 평안, 이것보다 또 귀한 복은 없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 하는 그 복이 계속 오늘 1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땅 몇 평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성경에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온유하면 막 땅이 생기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복 중에 하나겠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물론 다른 이제 부분의 이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의 이제 모습도 성경이 그려지고 있지만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또 큰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어떤 복일까? 말씀 보시죠. 자,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떤 복인가요? 친밀함.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신가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늘 있다.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고 나 쟤 알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야, 내 친구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면서 또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저명하신 분이 나를 안다고 할 때, 또 나랑 친구라고 할 때 좀 기분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친하대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고 벗이 되어 주신다.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 이런 복을 누리고 싶죠? 예. 다시 한번 이런 복을 누리고 싶죠? 예. 하나님의 친밀함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 놀라우신 분이죠. 그분이 나의 벗, 나의 친구. 큰 복이죠. 그것만큼 또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내게 있다 하는 거 참
큰 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고 싶어요. 지금 받고 싶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친밀하심, 또 평안, 그리고 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4가지로 빨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힘이 없고 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성질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듬어진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그러니까 조련사에 의해서 온순하게 되잖아요. 물론 때로는 성질도 내고 하지만, 그러나 잘 훈련되어서 그 조련사의 말을 따라요. 이 상태를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최고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성질이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급해요. 사람도 죽였거든요. 그리고 화나서 그냥 막 좀 성질도 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다듬었어요. 자기 성질 죽이고 십자가를 또 지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면서 자기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채워갔죠. 바로 이 상태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함의 의미가 그게 힘없고 그냥 다 당하고 이게 아니고요. 성질 낼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완력으로 또 해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 말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뭔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언약, 증거,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야 잘 순종합니다. 전달하기도 하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틀 다 내려놔야지 들려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하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어요. 사실 안 들어요. 부부 간에 막 대화를 하지만은 안 들어요.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울 때만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요. 어떤 의도인지 들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늘 비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간다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잘 들리면 사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우리가 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사실 잘 안 듣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를 움직여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이 복이 다 그런 자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고 죄인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물론 이 시인이 어떤 큰 죄악 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죄악이 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빛 앞에 갈 때, 빛 앞에 설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캄캄한 데 있으면 아무리 내 옷에 검정이 묻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내가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빛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니까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면 그가 이제 자기의 사역 말년에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죄수라고요.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흠도 티도 죄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컴컴할 때 안 보이던 게 빛 앞에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이 겸손한 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보면은 네가 잘못했어 이런 말보다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남의 탓, 환경 탓보다도 자기 가슴을 먼저 쳐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그거예요.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발을 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다윗 정말 여러 문제 앞에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봐요. 물론 큰 실수도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느꼈다면 그 악한 짓 안 하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안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두 분 이장숙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은퇴식을 갖게 되는데요. 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다 바로 맞춰보세요. 이게 사지선다형이에요. 자, 은퇴하면 팔짱 끼고 이제 뒤에 물러선다. 1번. 2번. 모든 일에 간섭함으로써 또 젊은 사역자들에게 자극을 준다. 3번. 겸손히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며 또 함께 사역에 참여한다. 4번. 기분대로 한다. 몇 번이에요, 답이? 맞았습니다. 우리 김명수 권사님도 동의하신가요? 3번. 3번. 예. 은퇴한다고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 이건 아니에요.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 은퇴식은 그럼 무슨 의미냐? 은퇴식 해놓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사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동안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주일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이 은퇴식이 있어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은퇴식은 함께 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하는 일보다도 후원하고 같이 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거기에 그 자리에 있고 기도하고 살피고 이런 일을 계속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은퇴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이 은퇴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길가의 교회 당회장으로서 우리 이장숙 김명숙님을 길가의 교회 은퇴 권사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삶, 가정, 앞으로 후손 또 모든 사역에 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감사패를 좀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김명숙 권사님 앞으로 먼저 좀 나오실까요? 두 분 다 나오시죠. 이렇게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장 김명숙 권사님, 기한은 2008년에서 2019년에 본교회 시무권사로서 그 책무를 충성되이 감당하셨습니다. 은퇴 권사의 사명으로 이어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며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길가의 교회 담임 목사 이인호. 이 성경책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장숙 권사님 감사장, 기한은 2003년에서 2019년에 시무권사로서 그 책무를 충성되이 감당하셨습니다. 은퇴 권사의 사명으로 이어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들 함께 하시기를 빌며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길가의 교회 담임 목사 이인호. 꽃다발도 준비하셨을 텐데 이따 그 예배 끝나고 사진 촬영하면서 이렇게 꽃다발 증정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할게요. 이 시간은 퇴임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장숙 권사님부터 나와서 퇴임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65년 됐어요. 그러니까 7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대학생 오빠를 쫓아서 교회 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게 65년이에요. 그리고 권사 직분을 받은 게 이제 한 16년 됐는데 뒤돌아보면 정말 참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런 것 참 뿐이에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을 늘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열심히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 일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임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준 직분, 아직 직분 준 그대로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계속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내 곁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나를 아시는 분들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계신 주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길가의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2019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감기, 콧볼은 뚝 하고 계시죠? 이제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가의 교회 권사의 소임을 마치려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과 도움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온전히 충성했는지, 작은 힘이 주어졌다고 혹 저로 인해서 커다란 상처를 주어 떠나게 하지는 않았는지, 천하보다 귀중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지는 않았는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는 약속은 꼭 지켜왔는지, 애통하며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었는지, 넘어진 자를 손잡아 붙들어주며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지 깊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했고 많이 미진했음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로 인해 불편하고 서운했던 일은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런 공적 없이 마치려 하니 많은 아쉬움과 또 만감이 주마등처럼 교차합니다. 방금 보고 또 보고 싶은 길가의 가족 여러분, 함께 했던 시간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보통 퇴임 후엔 떠나게 되는데 정든 사람들을 떠나죠. 그런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겁니다. 이제 후진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더 신뢰받고 더 사랑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뤄갈 꿈과 소망으로 성도님들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한번 다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좀 이런 식을 하면 일었다 놨다 앉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방금 이제 고백하신 대로 귀한 두 분을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또 주변에 많은 사람 행복해지기를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두 분 손길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해지시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